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보내기를 기도를 합니다.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의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울부짖으시던 예수님.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예수님.
그 영화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관객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끔찍해서 끝까지 보기 어렵다는 사람과 예수님의 고난을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믿음이 더욱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라지는 곳은 십자가에 대한 태도다. 십자가에 대한 태도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내가 지는 십자가에 대한 태도, 이게 갈림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나치도록 과도하게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심리학자 폴 비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현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무서운 이단 종교가 있다. 그것은 자기 숭배라는 이단이다.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고 싶은 자기 숭배 유혹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 동일한 유혹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받으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입니까? 직장, 사회, 환경입니까? 불신자, 이단, 사탄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가장 커다란 장애는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자기 긍정을 위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 거짓된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짓된 자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래 창조된 내가 아니라 타락한 나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창조된 그대로의 나라면 그런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즐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한 나인 것입니다. 이런 내가 경계되고 이런 내가 부인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아, 에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기 전에는 모든 것을 이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돌아보면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좋고 싫은 것도 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옳고 그른 것도 다 자기 중심이었고 모든 행동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고 그 대신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내가 그의 말씀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수요일 엊그제 예배의 말씀을 반복하자라면 고난주간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중심은 이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사람 중심,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바로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쳐야만 합니다.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나 자아의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열심은 누구를 향한 열심입니까? 과연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신자들이 열은 있는데 빛은 없다고 한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바른 열심을 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잘못된 나의 열심은 예수님마저 성전마저 삼켜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오해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참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말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다라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고통받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면 그것은 단지 고통이고 단지 어려움일 뿐이지 십자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고통 있고 눈물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을 쫓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비록 힘이 들고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취향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라고 언급하시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부와 권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걸은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세상 걱정 없이 살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질문인즉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 기특한 질문이죠. 부자 청년은 천국 가는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질문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사람의 질문에 불과합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물어요. 즉 어떻게 해야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화려한 이력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으리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에 자랑하고 싶고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고 싶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은 제자로 초청을 합니다. 단지 먼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뒤에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의 과거의 삶, 계속해서 재물과 권세를 따를 것인가, 이 둘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청년의 자리에 있다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림길의 다른 한편이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바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진솔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사랑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축복된 삶과 신앙이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또 특권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에게 메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한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살리는 길,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름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참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났을 때 하늘의 상급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